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요 설교 요한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네,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요한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대답을 했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서요 23절을 보시면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이사야 40장 이 3절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이사야 40장 3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와 사막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사실 길이 없죠. 네, 광야와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네, 길이 없는데 여기에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구의 길을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왕들이 어떤 지역을 이제 순시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왕의 길을 앞서서 선지자들이 가서 왕이 가야 할 길을 미리 가서 그 길을 살펴보고 왕이 지나가기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땅을 평탄케 하기도 하고 땅을 길을 좀 넓히기도 하고 또 돌이 많으면 돌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웅덩이가 파여 있으면 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이 길을 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지자들이 미리 가서 그 길을 닦는 평탄케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비유해서 방금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사막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대로를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사막이나 광야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하니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옛날에 왕들이 어떤 지역을 순시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미리 가서 그 길을 살펴보고 길을 닦고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가시기에 불편한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미리 그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방은 사실 극히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고 여호와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 말은 왕이 가기에 좋도록 길을 닦고 길을 넓히고 돌을 제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길, 우리 마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평탄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입니다.
인간이 보고 있다는 것, 인간이 옳게 생각한다는 것, 옳게 여긴다는 것, 또 인간의 생각과 관념이 하나님께서 오시고자 하는 것을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막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달라도 아주 달라요. 예, 아주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말도 안 돼 하고는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버리고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처녀에게서도 아기 예수가 잉태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고 내가 추한, 내가 악한 인생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라,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마음의 죄 때문에 찔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돌아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회개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인생인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마음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높은 마음을 낮추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6절. 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 여기 이제 뭐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외쳤는데, 그 외침을 듣고 마음에 있는 죄를 깨우치고 죄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받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했다는 것을 표시로 주는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세례의 표시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것이거든요. 그 외침을 듣고 회개가 된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거듭난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외침을 통하여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입니다. 제가 자주 찾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에 불편한 장애물을 제거하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려라.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자신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선 것은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돌무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돌무덤, 돌을 파서 그 안에 이제 시체를 안장하는데 그 돌무덤을 막는 이제 큰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죠. 근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까? 돌을 옮기면 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 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관념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때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지 못하는, 막는, 말씀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겼을 때 41절에 보시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됐죠. 자, 돌을 옮겼다 하는 겁니다. 돌을 옮겼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많은 생각과 관념과 옳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관념이 내 옳다 하는 것들이 막는, 말씀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념을 내려놨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씀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이미 생명이 떠났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예,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 그 마음을 낮추게 하는,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일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죄를 회개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펴놓고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서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길이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했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인간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며 메시아며 구원자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시험을 받으라.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깨우쳐야 되고 거기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 참 중요하잖아요. 증인.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의 증언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뭐 CCTV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의 그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으며 십자가 왜 못 박게 돌아가셨으며 부활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인이잖아요. 너희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바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시간 차이가 2000년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왜 못 박게 돌아가시는지, 왜 부활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미리 본 바요 믿은 바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리에 찬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곁에 오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그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예수의 당신에 관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둔한 제자들이 그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다. 말씀을 자세히 풀어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라고요? 건져주라 그랬습니다. 네, 건져주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들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능히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져내시는 분은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구원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과 광야는 길이 없죠. 하지만 길이 없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세히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생각을 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교제를 주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도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정말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들 마음을 찌르고 그들 마음을 들추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